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네 가지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은 그 네 가지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성전 안에서 일어난 그 역사는 곧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네 가지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어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첫 번째 일어난 역사는 성전 청결의 역사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성전으로 오신 날은 유월절 기간 중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국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짐승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내국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그곳에서 제물용 짐승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서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부당한 거래를 통하여 폭리를 취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더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 귀한 사람들을 더 섬기고 더 도와주기 위하여 제물용 짐승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싼 값에 제공을 했어야만 했는데, 오히려 평상시보다 4배에서 10배까지 값을 높게 매겨서 가나안 유대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신들의 배를 두둑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배를 채운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면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템플 텍스를 내야만 했는데, 당시 성전세는 유대 화폐로만 지불을 해야만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순례객들은 자기 나라의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꿔야만 했는데,
여기서도 이 환전상들이 돈을 바꾸어 주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전상들도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한패거리였습니다. 이처럼 칼만 들지 않았지 힘없는 유대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는 강도짓과 같은 일들이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깨끗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조용해야 하며 경건한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 흥정하는 소리가 가득했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서 각종 부패와 밀거래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오셔서 더럽혀지고 오염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떠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곳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도 재물의 탐욕과 재물의 유혹이 들어와서 오염되고 타락하고 지저분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타락시키는 주범은 돈입니다. 모든 범죄의 근원을 살펴보면 여지없이 돈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일만 악의 뿌리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만몬의 힘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돈의 힘은 강력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만몬의 세력은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 물질의 세력, 재물의 세력, 이 만몬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만몬의 세력들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 모습에 모두가 억울해하고 있었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몰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떼돈을 벌고 있었던 그 종교 세력들은요, 헤롯 대왕과 로마 정부와도 결탁되어 있는 안나스 대제사장 가문과 사두개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무시무시한 종교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반항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되거나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설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로 말미암아 물질로 타락해져 있어도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이 종교 세력의 힘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만몬의 세력을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오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그 짐승들과 그 돈들과 그 상과 의자들을 다 둘러 엎으시며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감히 성전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모든 상인들을 다 내어 쫓고 있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말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살벌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가문과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도 나와서 예수님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이 성전 비즈니스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도 그러면 당장 나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옥에 가두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멀리서 발만 동동동동 거리며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나와서 예수님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해서 예수님을 말리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전에 오시니 그 예수님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 앞에서 아무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범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매매하는 상인들과 물건들을 다 내어 쫓으시니 비로소 성전 안에 모든 더러워진 것들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전 안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회복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일등교회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듯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만몬의 세력도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없애주셔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일어난 두 번째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다 쫓아내자 성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수선한 삶이 차분한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사실 기도하는 것 많이 힘드시지요. 기도가 안 되고 또 기도가 힘든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또 고난과 역경이 많이 생기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치열하게 몸부림치다 보면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 차고 또 초조함과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돈 걱정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복잡해지지요. 그러면 기도도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성전 속에 있는 이 장사꾼들의 그 소란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와 안정과 고요함이 찾아오는데 그때 깊은 기도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잔잔한 강물처럼 만들어 주시면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하여서 기쁨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해야 살맛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화되어져서 기도하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역사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장사꾼들과 환정상들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고 나서 비로소 성전이 기도의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습니까? 소경들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만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반드시 기적적인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는 모든 병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신다가 아닙니다. 치료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통전적인 치유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해도 기적적으로 이 질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그 질병 때문에 천국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의 치유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께서 이 오레곤주에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한 교인이 전화를 해왔는데 자신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의 질병에서 좀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캠폴로 목사님은 그분의 치유를 위하여 간절하게 또 담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쯤 후에 그분의 아내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캠폴로 목사님이시지요? 목사님께서 저번에 제 남편의 암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지요.
목사님은 좋은 소식이 온 줄 알고 암이 다 나은 줄 알고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제가 캠폴로 목사입니다. 남편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순간 캠폴로 목사님은 이 부인이 자신에게 따지려고 전화를 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목사가 기도를 했으면 병이 나아야지. 당신이 기도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내 남편이 죽어버렸다고. 목사가 그렇게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냐고 이 부인이 자신에게 이렇게 따지려고 전화를 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성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 주셨을 때 사실 그때 제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58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서 가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주위 사람들도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준 후에 제 남편에게 평화와 기쁨이 생겼어요. 목사님, 지난 3일 동안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고, 함께 웃었고, 함께 성경을 읽었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저는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남편은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치유가 되었어요.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치료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치유는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질병이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눌린 마음이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즐거움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을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못자국난 손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감정적인 치유, 정서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때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면 온전하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찬송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전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예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성전에서는 무슨 소리가 가득했었습니까? 돈을 세는 소리, 물건을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들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니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으로 오시면 그곳에는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 안에서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찬양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노래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윌튼교회 성가대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입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심지어는 고난과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적인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성전이 깨끗하여지고 이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성전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서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전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며 살아왔는지 점검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는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